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곡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랫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 세대 중에서 야곱은 현대사의 물질 문명의 사람들과 심성이나 특성이 유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가진 온유함이 없었고
아들 요셉처럼 순전하면서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본능적 촉각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 정해졌는데 이를 빼앗으려 호시탐탐 놀다가 형이 배고플 때 죽 한 그릇을 건네고 이를 샀습니다. 보이는 죽을 넘겨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을 쟁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임의로 잡아당겨 쟁취하려 했기에 미움을 받아 자기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땅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보았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무임금 무노동으로 종살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종살이로 약속을 지켜갔는데, 그런데 라반은 결혼 첫날 밤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보내 동침하게 하고 지역의 습관에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총 6년을 대하여 20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로 야곱은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고 20년 종살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너는 죗값을 치르는 거야.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반복되고 내면의 양심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삶의 집중력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충실을 하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소떼와 양떼를 늘려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정도의 재력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고난의 땅 밧단 아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자 라헬이 있었습니다. 한창 피 끓는 청년 야곱이 아름다운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에서 전심전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간접적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명에 따른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 라헬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의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우연히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 20년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가운데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중시하는 삶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삶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마치 싱크홀처럼 바닥으로 쑥 내려가는 좌절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라헬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로잰 듯 명료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이 길이 맞는지 걸어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미래는 불확실한데도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영적 눈으로 주위를 보면 라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순간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등 일상적인 평범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영혼의 눈으로 깊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나헬을 통해 바단 아람 고난의 세월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바단 아람 시절을 통해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영적 단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했지만 또다시 새해를 내년을 달려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나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헬을 위해서 야곱이 수가는 순간 7년이 아니라 수일을 며칠을 보낸 것 같이 여기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자금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넘어 경제적인 위기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계속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을 찾게 하시고 그 라헬을 찾아 날마다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과 감사 속에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아니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